전도서 11장 1절부터 12장 8절까지 제목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보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설교 요약 보면서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봅니다. 먼저 11장 1절부터 8절, 6절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베풀라. 일하는 목적이 베푸는 데 두어라 라고 둡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이 10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그리고 12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첫 번째 1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주님이 이 율법의 강령을 딱 한 줄로 말씀을 합니다.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여기 11장 1절 2절 보면은 너는 내 빵을 물 위에 던져라. 또 2절에 7배나 8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게 무엇이죠? 양식을 나눠주란 얘기입니다. 물에다 던지란 얘기는 버리란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상으로 이 물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네가 무엇을 받을 거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베풀라는 얘기입니다. 베풀어라. 그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7사람이 8사람이든 수세지 말고 다 나눠주라. 그러면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또 네가 알지 못하니 재앙이 임했을 때 그 7이나 8이 너에게 또한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뉘앙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3절 4절 보면은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이 쏟아지고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게 뭐죠? 나무는 일 안 하죠. 한번 쓰러지면 그냥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돼서 일 안 하고 그냥 바람 가는 대로 바람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해서 지 몸이 쓰러지면 그 자리에서 그냥 자버려요. 이쪽에서 하면 또 이쪽에서 자버리고 전혀 일 안 한다는 뜻입니다. 4절에 보면은 풍새는 살펴. 근데 바람 방향과 세기는 재면서 그럼 거기 맞춰서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안 뿌려. 그것만 바라봐. 그러니까 뭐예요? 구름만 봐. 비가 올 거야, 안 올 거야. 그럼 비가 안 올 것 같으면 뭘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구름만 봐. 안 올 것 같네? 비가 오네? 그것만 하지 일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일을 안 하는 사람처럼 남아있지 말고 6절에 아침에 씨를 뿌려? 그럼 저녁에도 손 놓지 마. 계속 열심히 일해. 이것이 잘 될 것 같다고 잘 되는 것만 해? 그러지 마. 저것이 잘 될 수도 있어. 또 이것이 못 될 수도 있어. 아니면은 둘 다 잘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재지 말고 열심히 일해. 라는 그 뜻입니다. 일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5절에 바람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는 넌 몰라. 이 바람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3장에서도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왔을 때 그 성령으로 하는 거듭남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너는 알 수 없어. 바람이 이쪽에서 부는지 저쪽에서 부는지 그건 바람의 뜻대로지. 근데 그 바람이라는 것이 히브리어 말로 바람과 호흡과 성령은 발음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람이라고도 되지만은 성령이라고도 봐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모르지.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너희는 잘 모르지. 왜냐하면 인간이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십니까?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죠? 하나님은 놀고 먹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일하기를 원하세요. 여기 디모데 후서 3장 한번 보세요. 디모데 후서 3장 17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교훈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도 하시는데, 이것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도록 능력을 갖추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디도서 2장 보세요. 디모데 후서 그 다음 디도서 2장 14절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러니까 대속의 제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 뭐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근데 어떤 일? 선한 일. 선한 일이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창세기 2장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그 에덴에서 그냥 아담을 놀고 먹는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세요. 일하도록 하십니다. 여기 다시 전도서 1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 아침에 씨를 뿌려 저녁에도 손 놓지 마. 이것저것 너의 그 인간의 판단으로 이것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요거는 대강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라는 얘기죠. 제가 저기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할 때도 외우는 과목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성적의 중심은 수학과 영어에 있다. 그것만 해가지고 수학하고 영어만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맨 그 지리, 역사, 뭐 이런 거 외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 문제 나오면 항상 점수가 축축 떨어져요. 근데 항상 저는 위로를 삼았죠. 그건 상관없어. 대학 들어가는 데는 국영수가 최고니까. 근데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그 외우는 과목이 상식이에요. 상식. 그리고 그 외우는 과목이 나의 그 문필력이 돼. 그죠? 그러니까 제가 글을 못 써요. 말도 못하고. 뭘 하면은 뒤죽박죽이야, 그냥. 막, 이게 없어. 그게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너무 무식하게 살았다. 그냥 숫자 노릇만 계속 이거만 계속 해가지고 했지. 그러니까 현영이 공부 잘하는 거야. 역사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지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굉장히 잘하는 거야. 우리가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근데 우리 판단하에 이것이 좋겠다 해서 이것만 파. 그럼 여기는 무식함정이게 돼요. 오늘 제가 여기 말씀 보면서 6절이 꼭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될 것인지 알지 못한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든지 최선을 다합니다. 학생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일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또 사업가들 경우는 최선을 다해서 세계의 흐름을 읽고, 물가의 모든 경제의 모든 것을 읽고, 사람의 어떤 취향과 트렌드를 읽고, 그 다음에 앞서가 버리죠. 그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한 발자국 앞을 먼저 디뎌요. 뭐 많은 거를 디딘 게 아니에요. 우리 100m 달리기 할 때 1등이 2등하고 뭐 차이예요? 자기 발, 그 차이거든. 그죠? 그걸로 메달 색깔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항상 우리가 볼 때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기 설교약 1번, 작은 1번 보세요. 모든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 어떻게 뿌려요? 하나님 앞에서 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사를 성취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도 하나님 앞에서, 저녁에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취하시니까. 그죠? 공부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 심정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내 100점 맞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랬을 때는 100점은 그냥 오는 거죠. 100점을 얻기 위해서 하면은 항상 5점, 10점이 빠져요. 근데 그 목표를 하나님 앞에 두면은 100점은 쉽게 옵니다. 쉽게 와요. 혹시 내가 항상 나는 이 뭘 풀 때마다 실수를 해. 그래서 내가 알면서도 틀려. 근데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실력이에요. 왜 이제 플룻 연주하거나 뭐 음악 연주하고 뭐 발레하고 뭐 이런 거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 아는 건데, 내가 연습할 때는 이 정도 했는데, 근데 막상 무대에 올라가면은 실력의 70%만 해도 잘하는 거야. 근데 보통 절반도 못해. 근데 엄밀히 얘기해서 그게 실력이에요. 무대에서 50% 하는 게 그게 원실력이야. 그게. 그러니까 연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할 때 자기가 생각했던 거에 150%, 200%를 해야 100%가 됩니다. 이건 제 간증이기도 합니다. 그냥 우리가 대강 해놓고, 요 정도면 됐어 해서 만약에 딱 올라가잖아요. 그건 원래 자기 실력이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 꼭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고 주님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수고하여 일을 열심히 해서 약한 자들을 도우라. 약한 자들을 도우라. 그것이 이웃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을 해. 그럼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그럼 이룬 거 가지고 약한 이웃을 도우라는 얘기죠. 약한 이웃에게 여기 1절에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약한 이웃이 7명이 됐든 8명이 됐든 그들에게 나눠주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베풀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것을 기억하라.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그래서 작은 3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 바로 그 열심히 일하는 자기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럼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뒹굴뒹굴? 아니면
그냥 좌절, 낙심?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열심히 일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일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바로 일의 중심은 하나님과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또 이웃에게 베풀도록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세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걸로 기도하지 마시고 나에게 재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내가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웃을 보살피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주십니다. 그냥 내 자식만 나만 어떻게 하나님이 안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를 원하시거든. 그러니까 그 원하는 대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부어주십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여기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라. 그래서 너에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자가 되라. 하나님께 부자가 되라. 왜 부자가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여기에 너무 좋으니까 저 창고도 더 짓고 막 그래서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너 다 좋은데 오늘 내가 네 생명을 걷어가면 너 저 많은 곡식은 누가 먹지? 딱 한마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하나님을 안 찾고 자꾸 자기 계획만 얘기해. 내가 이것을 만들어서 하나를 2개를 만들고 2개를 10개를 만들고 이 플랜만 가지고 있어. 내가 이것을 투자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런 플랜만 있어.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더라도 하나님이 오케이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오케이 안 떨어졌는데 자기 계획만 계속 세우면 뭐예요? 그죠? 설사 하나님이 주셔서 다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네 이웃을 섬기라고 줬는데 너만 먹냐? 그때는 어떻게 해요? 둘 중에 하나야. 재물을 가져가시든지 생명을 가져가시든지. 그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인데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이거 쓰라고 이렇게 줬어. 근데 종이 잘 안 써. 그럼 딱 2가지잖아. 준 거 빼앗든지 파면시키든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똑같습니다. 뭐 재물이 되었던 아니면 권력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어떤 학식이 되었던 소위 뭐 학위가 되었던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에게 또 교회인들에게 주는 은사 있잖아요. 은혜의 선물 다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를 활용 안 하면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아니면 생명을 가져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늘 서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바로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자기를 낮춰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죠. 바로 그 주님의 그 부요하신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잖아요. 그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벌거숭이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첫 번째, 열심히 일하라. 열심히 베풀라. 두 번째는 7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라. 여기 9절 보면은 그래 청년이여 네 어린 때 즐거워해라.
너 청년의 때에 마음에 기뻐하라. 마음에 원하는 길들 다 해. 네가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해. 좋아. 다 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게 뭐예요?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하란 얘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하란 얘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란 얘기죠. 너희가 아직 청년의 때고 힘이 있느냐? 네 마음대로 쓰고 싶으냐? 그런데 그 힘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그 말씀입니다. 창조와 심판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얘기죠. 대신에 여기 10절 잘 보십시오.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왜? 천지 창조와 심판의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근심할 필요가 없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리고 뭐죠? 너의 창조와 심판의 주님을 기억하라. 성경을 말하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담아 있으니 결코 주님을 멀리하지 말라. 말씀을 멀리하지 말라. 시편 73편 27절 28절입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멸망합니다. 그런데 주를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힘을 얻고 복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기쁨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희락이 화평을 따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의 옷을 입고 늘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빨아 거룩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그 거룩한 마음이 바로 화평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속히 옵니다. 그 죽음은 개인의 종말이죠. 이 우주의 종말, 이 세상의 종말은 마찬가지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어떻게 오나요? 그거는 우리 사람 죽는 거 보면 알아요. 우리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죽을 때 우리가 취사 선택하나요? 안 하잖아요. 전혀 예기치 않은 상태에서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예기치 않은 때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누구도 없어요. 마찬가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 누구도 그 종말의 때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내가 뭐 할 수 있나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온 것에, 내가 행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래서 늘 우리가 개인이 종말이 됐든 우주의 종말이 됐든 그 종말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늘 기도하는 자는 그 종말을 맞이할 때 기도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여기 12장 7절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나의 인생을 고칠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끝납니다. 순간, 우리 죽음 그 순간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듯 이 우주의 종말, 예수의 재림의 그 순간 구원받는 자와 영벌을 받는 자가 구별이 됩니다. 큰 3번에 작은 3번, 이거는 명령입니다.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 빛, 달,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리고 젊었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서 굉장히 이 솔로몬이 설교자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창조주. 너의 개인 1대1의 문제입니다. 이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너희가 아니라 너입니다. 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구원에 대한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 종말에 관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이 세상에 있을 때 같이 합력해서 기도하고 같이 부르짖으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인데 죽음 앞에 섰을 때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나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것은 내 자신의 문제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지금 솔로몬이 부르짖으며 지금 명령합니다.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게 뭐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라, 믿으라, 그리고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기억하라고 하니까 아까 여기 11장 여기 4절처럼 일을 하라니까, 씨를 뿌리라고 하니까 구름만 보고 비가 오고 있네. 비가 오면 빨리 뭘 해서 씨를 뿌리든지 뭘 해야 되는데 비가 오고 있네. 구름이 오고 있으니까 비가 올 것 같네. 그러면 어떻게 뭐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만 지고 두루만 누워 있어요? 그거는 아니죠.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언제? 폭풍이 오기 전에. 어두워지기 전에. 늙어서 힘을 잃기 전에. 젊었을 때 일하라는 얘기입니다. 청년의 때, 힘이 있을 때, 낮의 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라. 성도 여러분, 어둠의 때 개인의 종말, 그리고 예수 제 이름으로 인한 우주의 종말은 반드시 속히 옵니다.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창조와 심판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서 늘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로 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을 통하여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솔로몬의 인생을 토해내며 그 인생 중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되 이 세상에서 자기가 좋은 대로 기뻐하는 대로 행할 수 있으나 그러나 늘 창조와 심판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들에게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을 더 풍요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듯 지치지 않는 능력자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룩한 주의 군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